아이들이 막 떠들고 좀 하더라도 여러분 꼭 마음에 부담감 꼭 가지지 않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아이들이 잘 적응해서 미래의 귀한 우리 성도들이고 또 큰빛교회 귀한 성도들이 될 수 있도록 같이 기도하면서 아이들과 같이 예배드리는 일이 진행되면 좋겠습니다. 오늘은 데살로니가 후서를 같이 말씀을 나누려고 합니다. 앞에 봉인된 편지가 있죠. 쫙 열어보면 이렇게 쫙 열리게 되겠습니다. 그래서 데살로니가 후서의 큰 제목은 뭐냐면 주님이 오시는 그날까지. 데살로니가 전서 후서 전서를 제가 지난 6월 7월에 전서를 나누었습니다. 그리고 이제 얼마 되지 않아 후서를 다시 썼어요. 바울이 데살로니가 교회가 안고 있는 여러 가지 좀 어려움이 있으니까 그것을 다시 이제 또 소식으로 듣고 다시 기록한 것이 바로 데살로니가 후서입니다. 그래서 데살로니가의 가장 큰 당시에 지금 가장 큰 문제는 예수님의 재림에 대해서 오해하는 부분과 그에 대한 부작용이 좀 나타나고 있었어요. 그래서 이것이 가장 큰 문제이고 또 하나는 데살로니가 가서 복음을 증거할 때부터 어려움이 있었어요. 유대인들이 방해하면서. 그래서 고난과 핍박과 환란이 많았어요. 이 환란에 대해서 어떻게 이길 것인가에 대한 부분들이 바로 데살로니가 전후서의 부분이고요. 다시 한 번 더 데살로니가 후서에서 이제 이 모습을 우리가 믿음으로 이겨나가는 방법을 말씀하고 있어요. 자, 그래서 오늘 이 부분을 이제 시작으로 데살로니가 후서 몇 주간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주는 자동적으로 데살로니가 후서 2장이 여러분 숙제로 한 주간 읽으시고 묵상하고 오실 수 있도록 하시면 좋겠습니다. 자, 김대웅 목사 이런 거 되게 좋아하죠. 자, 지도를 보시면 여기가 이스라엘이고요. 그리고 여기가 이태리입니다. 그리고 이제 이 지역이 그리스 지역이에요. 지금 현재 부분들을 말하고 있습니다. 거기에서 지금 우리가 나누고자 하는 부분은 바로 데살로니가, 여기 요 바다에 끼고 있으면서 데살로니가, 요즘은 데살로니키 이렇게 발음을 합니다. 데살로니키에 해당하는 지역입니다. 이 지역에 바울이 예수님 오시고 나서 49년 내지 51년 사이에 2차 전도 여행을 다니면서 이 지역에 들어갔어요. 그리고 지역에 들어가서 복음을 증거하기 시작했습니다. 얼마 전까지냐면 딱 3주 했어요. 3주를 복음을 딱 전하는데 이미 소식을 듣고 유대인들이 아주 바울을 싫어하는 유대인들이 이제 죽이고자 하는 거예요. 방해를 하는 거예요. 그것도 함정을 파가지고 거기다가 이제 떨어지게 해가지고 어떻게든지 바울을 제거하려는 이러한 시도들이 일어났어요. 그래서 3주간 복음을 전하고 거기에서 바로 지금 여기 나타나지 않고 있지만 바로 옆에 얼마 떨어지지 않은 베레아 지역으로 밤에 몰래 3주간 만에 도망와서, 안 그러면 죽임을 당할 만큼 위협이 있으니까요. 그래서 도망을 나왔다가 또 복음을 전하는데 이제 쫓아와가지고 또 괴롭히니까 어쩔 수 없이 이제 거기서부터 아덴, 요즘으로 말하는 아데나에 내려와서 이제 기다리고 있었어요. 같이 지나고 있던 실라와 그리고 디모데 이런 분들은 이제 그 지역 중간에 내버려 두고 있다가 이 지금 데살로니가 교회를 좀 보살피고 환경을 좀 볼 수 있도록, 그래서 자기가 3주밖에 복음을 못 전하고 떠나왔기 때문에 마음에 굉장히 이 교회가 잘 성장할 수 있을까? 사실은 아직 교회라고 하기도 힘들죠. 믿는 이분들이 신앙을 잘 섬길 수 있을까라고 지금 늘 이제 노심초사하고 있는 거예요. 고민을 하고 있는 거죠. 그리고 이제 소식이 오기를 기다리고 있었어요. 오기를 기다리는데도 아데나에 있을 동안까지도 이제 안 오게 되니까 또 이제 여러 가지 환경에 의해서 고린도라는 지역으로 이제 옮겨가 있을 그때에 디모데가 와서 데살로니가에 대한 상황을 얘기해 주는 겁니다. 아마 그 사이가 대략 2년에서 3년 사이쯤 흐른 것 같아요. 자, 이런 상황입니다. 자, 어떤 상황인지 질문을 통해서 먼저 이제 여러분들에게 상황을 이렇게 다시 한번 점검하면서 오늘 말씀 지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자, 먼저 이제 데살로니가 후서가 어떻게 구성되어 있는지 간단하게 설명하겠습니다. 1장 1절에서 2절, 오늘 읽지 않았습니다만은 여기에는 이제 인사가 있죠. 그리고 나서 1장 나머지 3절부터 12절, 오늘 우리가 나눌 부분에 보면 하나님은 공의로우신 분이다가 이제 전체적인 제목입니다. 조금 이따가 오늘 깊이 나눌 거니까 이 부분은 좀 넘어가도록 하고요.
다음 주에 제가 이미 숙제로 드린 데살로니가 후서 2장은 이제 재림에 나타나는, 지금 부작용이 좀 있었다 그랬어요. 예수님 곧 오신다, 이것이 교인들에게 이상하게 지금 전달되고 또 거기에 그걸 오해하고 사는 사람들이 많은 거예요. 그것에 대해서 2장에 다시 한번 더, 전서에서 얘기했지만 더 정확하게 얘기를 하고 있고요. 그리고 이제 말세를 살아가는 성도들이 어떤 모습으로 살아야 될지를 3장에 재설명하면서 데살로니가 후서가 끝나게 됩니다. 그래서 이제 구성은 이렇게 된다라고 생각하시고요. 자,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만약에 여러분들이 데살로니가 사람이라면, 사실은 실제로는 지금 데살로니가 사람들에 대해서 우리가 이 성경을 묵상하기 위해 질문을 하고 있지만, 이 질문은 예수를 믿고 있는 현재 우리들에게도 해당할 수 있습니다. 자, 예수를 바울로부터 전달받아 믿은 지 이제 2년에서 3년 사이쯤 됐어요. 아직 성숙하지 못합니다. 자, 그런데 이제 내가 그 2, 3년 사이에 예수를 믿는 동안에 나는 구원의 확신이 분명하고, 그리고 예수님이 다시 오실 것에 대한 소망과 준비가 되어 있다라는 마음을 갖고 있습니다. 다시 말해서 요즘으로 말하면 좀 탄탄한 나름대로의 신앙을 지금 가지고 있어요. 여러분 그러시죠? 아멘 한 사람에게만 그 복이 있을지어다. 자, 여러분도 마음속에 예수님이 나의 구원자 되시고 또 예수님 오시더라도 지금 천국 갈 수 있습니다라는 믿음 가지고 계시죠? 네, 아멘입니다. 자, 이런 상황인데 주변을 돌아보니까 교회가 혼란스러워요. 교회 안에 지금 우리가 지금 신앙생활하는 큰빛 교회 안에 뭐 예수님 곧 오시니까 내일 모레 오시니까 나 이거 다 필요 없다, 물건 다 팔아가지고 막 그러면서 뭐 이제 오시면 뭐 다 소용없어 뭐 이러면서 살기도 하고, 어떤 사람은 야 노력하고 살아봐야 뭐하냐, 곧 오시면 다 끝나는 건데 새로운 일은 이제 시작 안 한다, 그저 나는 기도하는 일이나 이런 것만 하겠다, 그리고 매 기도원이나 왔다 갔다 하고 새벽기도 나와서 열심히 기도하고 막 이런 생활만 하는 거예요. 자, 그런 뿐만 아니라 주변에 매 교회 앞에 와가지고 큰빛교회 물러가라, 큰빛교회 물러가라 이제 데모하는 거예요. 이유는 뭐냐면 우리는 유대인인데 왜 니네들 이상한 이단 같은 거, 유대인들 입장에서 보면 그런 거니까, 그죠? 막 이 교회를 지탄하는 거예요. 교회에 와서 이렇게 이제 좀 믿음 생활 하려고 들어와서 보니까 자꾸 어려움이 닥친다고 말이에요. 여러 가지 모양으로. 그렇죠? 교회 안에 사람들 관계도 점점 힘들어져요. 자, 주변 환경이 어지럽고 이제는 심지어 삶의 위기까지 닥쳐요. 잘못하다 유대인들이 저 뭐 밤에 나한테 해코지를 하면 어떡하지? 뭐 이런 그 마음의 불안감이 지금 들고 있습니다. 주변에 예수 잘 믿는다고 생각하는 사람들인데 이 예수님 곧 오신다는 이 생각에 사로잡혀 가지고 이제 현세적인 삶을 중요시 여기지 않은 사람이 자꾸 많아져요. 뭐 우리나라로 말하면 여러분 아시다시피 뭐 1990 몇 년에 뭐 예수님 오신다 그래가지고 물건 다 팔아가지고 막 그랬던 적이 있죠. 1990 몇 년이라 너무 어려가지고 좀 상경을 잘 모르시나요? 그죠? 말세에 막 사로잡힌 이단들 한동안에 좀 어려워 자기 막 물건 다 팔고 나가가지고 이제 곧 오시면 몇 월 며칠 오시니까 나는 이제 다 필요 없다 이렇게 살던 그런 사람들의 모습처럼 막 주변이 이제 신앙 있는 사람들이 그렇게 살고 있는 거예요. 한편으로는 진짜 그때 내가 준비한 데 있다가 내가 또 혹시라도 내가 주님 앞에 구원받지 못하면 어떡하지? 막 이런 두려움도 생기겠지.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내가 만약에 그 상황 속에 있다면 여러분은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우리가 지금 우리 큰빛 교회 속에서 여러 가지 환난과 어려움을 지금 당하고 있다면 여러분 어떻게 신앙생활 하겠습니까? 야, 교회가 이거밖에 없냐? 내 신앙생활 여기서 포기하고 그냥 떠나겠다. 그죠? 이런 분도 있겠죠. 또 아니면 그래 이제 좀 뭐 다 뭐 평생 사는 것도 아니고 평생이라 그래봐야 몇 년도 안 되고 또 주님 곧 오신다니까 나도 그냥 열심히 신앙생활하다 주님만 만날 그날만 기대하고 살지 뭐 먹고 사는 거 그렇게 중요해? 있는 거 가지고 잘 뭐 나머지 마무리하다 보면 주님 오시겠지. 삶을 포기한다고 말이죠. 자, 여러분 같으시면 어떠시겠습니까? 이 질문은 꼭 데살로니가 교회까지 안 가도 돼요. 저와 여러분의 생활 속에요. 우리는 예수를 믿기 시작할 때 하나님 잘 믿으면 하나님께서 복 주시고 은혜 주시고 능력 주시니까 내 삶에 풍족함과 그 은혜가 있으리라 생각을 하고 예수를 믿기 시작했는데 예수를 믿고 보니까 열심히 믿다 보니까 점점 어려움들이 많아진 거예요. 교회에서 열심히 일하다 보면 일하는 사람이 욕먹는다고 때때로 진짜 말도 안 되는 그런 어려움을 겪기도 하고 또 소문이 늘리기도 하고
또 때때로 열심히 하려고 하다 보니까 다른 분들 사이에 부딪힘으로 인해 사람들 사이에 어려움도 경험을 하고, 그죠? 때때로 내가 정말 주님 잘 섬기려고 했는데 밖에 나가서 하는 일들이 막 어려움이 닥치는 거예요. 막 교통사고가 나더니 뭐 그다음에 또 그 좀 나을 만하니까 또 다른 사고가 나더니 뭐 이러면서 또 경제적으로 위기가 되고 막 어려움도 막 닥치는 거예요. 자, 그러면 여러분은 어떻게 그리스도인으로서 행동하시겠냐? 지금 이 데살로니가 교회가 딱 이런 상황에 있었어요. 교회 자체로 보면요, 위치 자체로 보면 이 데살로니가는 바다가 있어서 무역 항로이기도 합니다. 그리고 실제로 땅의 위치에 있어서는 저 터키의 중요한 지역과 더불어 이쪽 나중에 이 대륙 쪽으로 이어지는 그 길목에 있어요.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움직이고 많은 물류들이 움직이고 경제적으로 모든 면으로 보면 넉넉함이 있어요. 그런데 정작 본인들의 삶 속에는 이 지금 예수 믿는 것 하나 때문에 고통당하고 어려움 당하고 주변에 있는 사람들이 예수 믿는 것 때문에 공격하는 지금 상황 속에 있어요. 나라면 그 믿음 계속 지키겠는가? 아니면 이거 뭐 하나의 종교 생활인데 뭐 툭 던져버리고 다른 사람들처럼 그냥 세상의 흐름 속에 그냥 흘러가겠는가? 지금 이 질문을 여러분에게 하고 있다는 것이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바울이 오늘 본문을 통해서 지금 이렇게 고통당하는 사람들을 향해 위로하는 하나님의 말씀이 1장 전체예요. 저와 여러분의 삶 속에도 미국 생활 속에서 또 학교 생활 속에서 또 때로는 직장 생활 속에서 우리가 사업하면서 당하는 많은 어려움들이 있죠. 인간관계 속에서 당하는 그런 마음의 고통들도 있죠. 이런 그 환난과 고통 속에 내가 어떻게 나의 믿음을 지키고 내가 주님을 믿는 믿음의 사람으로 살아갈 것인가에 대한 부분이 오늘 이 말씀 속에 존재하고 있다는 거예요. 혹시 여러분의 마음속에 근심되고 걱정되는 많은 일들이 있다면 오늘 이 말씀을 통해 하나님 앞에 그리스도인으로 사는 모습을 회복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 첫 번째 이 바울의 말씀 속에서 1장 1절부터 4절 인사와 더불어 하는 말씀이 뭐냐면 하나님 앞에 감사할 것이 있다. 너희들을 위해 기도할 때마다 내가 항상 감사하는 마음이 있다. 먼저 어려움과 고통 이런 걸 다루기 전에 그들의 마음에 무엇부터 주냐면 내가 당신으로 인해 큰 감사가 있고 나에게 위로가 있다. 이 말씀부터 먼저 전해요. 첫 번째 감사는 뭐냐면 너희가 믿음이 더욱 자랐다라는 거예요. 예수 믿은 지 얼마 안 됐어요. 그것도 위협 가운데 예수를 받아들고 믿기 시작했어요. 그러나 너희들이 짧은 기간에 예수를 믿고 있지만 너희들의 믿음이 성장하고 있는 걸 보며 나는 하나님 앞에 감사한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유대인들이 예수를 믿으면 당시에 지금 유대인 커뮤니티가 그 속에 컸기 때문에 그리고 힘이 있기 때문에 지금 그 예수를 전하는 사람들을 공격할 만큼 조직화되어 있고 굉장히 힘이 강해요. 유대인이 예수를 믿는 순간에 이제 그들로부터 유대인의 사회로부터 격리되어야 되는 왕따를 당해야 되는 상황입니다. 또 이방인으로서 예수를 믿게 되면 괜히 나는 예수 믿는 거로 인해 유대인들에게조차도 내가 잘 알지 못하는 별로 친하지 않은 사람인데도 예수 믿는 것 때문에 공격을 당하는 어려움을 받을 수가 있어요. 그런데도 그러한 상황에 그것에 연연하지 않고 그들의 믿음이 성장하는 것을 바울은 그것을 얘기를 듣고 그 다음에 그들에게 감사로 지금 표현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자, 두 번째 감사하는 것은 뭐냐면 그런 환경 가운데 서로 사랑이 넘쳤다라는 거예요. 이번에 우리 땡스기빙 동안에 휴스턴에서 지금 지내고 있는 우리 집사님 가정이 잠시 왔다 가셨어요. 근데 그분들이 합의 얘기를 하시더라고요. 폭풍우가 왔을 때 이제 집이 거의 찰랑찰랑 찰 만큼까지 이제 물이 올라온 거예요. 그러니까 그 주변에 그 커뮤니티, 그 집 주변에 있는 사람들이랑 평시에는 그냥 지나가다 인사나 정도 하이하고 갈 정도나 될 만큼 별로 친하게 안 지내던 그들이 어려움이 오니까 서로들 문 두들기면서 괜찮냐? 그다음에 막 어디 가니까 물 있더라. 가서 물 좀 사와라. 뭐 그다음에 누가 아프다 그러니까 뭐 우리 집에 약 있는데 너 이거 좀 쓸래? 그렇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어려움은요. 우리는 겪고 싶지 않지만 그러나 그 어려움은 주변의 사람들과 사랑의 실천이 동독해지는 일이 될 수도 있어요. 그렇죠?
오히려 그 어려움으로 인해 신앙을 버리는 사람도 있지만 그 믿음이 커가는 사람이 있는 것처럼 또 우리의 생활 가운데 오히려 사랑이 넘치는 오히려 더 탄탄한 주님의 일꾼으로 서갈 수도 있죠. 바울이 이것을 보면서 하나님 앞에 감사한다라는 것이죠. 이제 또 다른 감사는 뭐냐면 바로 핍박과 환난 중에 있는 너희들이 인내하는 그 믿음을 보며 나는 감사한다. 닥치는 어려움들을 경험할 때마다 그것에 인해 넘어지고 자빠지고 하면서 막 이제 하나님 안 믿어 막 던지고 이렇게 살 수도 있겠죠. 그런데 오히려 정말 우리가 옆에 봐도 그들을 위해 기도하고 있는데 상황으로 봐도 어려움과 힘듦이 정말 견딜 수 있을까? 정말 저 사람 저렇게 어려운 가운데 어떻게 저렇게 힘들게 그 일을 감당할 수 있을까? 우리가 걱정되는데도 굳굳이 믿음으로 커가는 걸 보고 있으면 우리는 어떤 마음이 들까요? 야, 그래도 대단하다. 예수 믿는다는 게 저렇게 큰 힘이구나. 우리도 위로받는 것처럼. 그렇죠? 바울도 그 위로를 받고 있는 거다. 그 말이지. 자, 그 다음 말씀에 이제 5절부터 10절 말씀에 이렇게 어려움을 당하는 사람들에 대하여 이제 위로의 말씀을 전달해요. 자,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 같으면 어떤 위로를 전하실 것 같아요? 자, 다시요. 우리 지금 가장 친한 우리 친구가 굉장히 지금 이제 고통스러운 어려운 일들을 지금 당하고 있습니다. 그럼 여러분, 그들을 위로할 말이 어디에 있겠어요? 그죠? 이게 참 위로하기 어렵죠. 고통당하는. 목사도 참 고통당하는 우리 성도님들 보면 뒤에서 늘 기도하고 엎드려가지고 그 일을 빨리 해결할 수 있도록 돕는 그 마음이 있지만 참 위로하기가 참 생각보다 어려워요. 왜? 현실적인 문제는 고통인데 우리가 위로할 말은 현실적이지 못하니까. 자, 이 환난을 이겨라 라고 말하는 이 말에는 어쩌면 이렇게 말할 수 있습니다. 왜 이렇게 고통당하는 거 그냥 환난을 피해라. 만약에 지금 이렇게 어려운 이 상황에 있으니까 혹시 가능하다면 다른 지역으로 좀 옮겨갔다가 몇 년, 2, 3년 살다 다시 들어오면 어떻겠어? 이런 식으로. 그죠? 또 하나는 뭐냐면, 야, 어렵게 하는 그 사람이랑 싸워라. 그 말도 안 되는 거 가지고 어렵게 하는데 그걸 가만히 있냐? 그냥 한 대 주워 박아라. 같이 그냥 그들과 한번 부딪혀가지고 한번 크게 한번 가면 다시는 그렇게 못하겠지. 그런데 오히려 바울은 지금 뭐라고 말하고 있냐면요. 그런 방법을 말하고 있지 않다는 거예요. 이 환난을 이겨라. 이렇게 말하고 있는 거예요. 우리는 우리 속에 오고 있는 많은 어려움들을 보면요. 그 어려움에다 우리의 눈을 맞춰요. 이것이 사라지기를 바라요. 이제 더 이상 이것에 대한 영향력을 받고 싶지 않고 평화가 오는 것에다가 내 마음을 둬요. 그런데 오히려 하나님 말씀 속에서 뭐라고 말하냐면 어차피 내 스스로 이 문제를 해결할 수 없다면 오히려 이것에 대하여 이기고 견디며 이 속에 그 뜻을 바라볼 수 있는 오히려 이것으로 통해 우리의 믿음이 성장하고 우리 주변에게 넉넉함을 나눠줄 수 있는 그런 사람으로 오히려 성장하는 기회를 삼아라 라고 말하고 있다는 사실. 이거 참 힘든 얘기죠. 자, 그러면서 하는 말씀이 뭐냐면 하나님이 너희를 해하는 자들을 하나님이 가만두시지 않고 하나님이 심판하실 것이다. 너희의 고통을 하나님께서 그대로 두시지 않고 하나님께서 그 일에 대하여 관여하시고 위로하실 것이다. 굉장히 뭐랄까요? 기독교적인 얘기죠. 이 젊은이들이 이 말씀 들으면 굉장히 싫어합니다. 목사님, 지금 우리 현실적인 우리 정치의 문제나 우리 지금 경제적으로 고통당하고 있는 많은 사람들, 가난하고 힘든 사람들에게 대해서 우리가 해줄 수 있는 얘기가 뭡니까? 답은 뭐예요? 그렇죠? 우리가 해줄 수 있는 게 없어요. 그러니까 말씀 속에서 뭐냐면 거기에 핵심은 그 문제에다 두지 말고 그 문제를 풀려고 하지 말고 내 스스로 그걸 해결하려고 노력하지 말고 그 문제에 오히려 중심을 하나님께로 옮겨라. 이게 믿음의 사람의 모습이라는 거예요. 굉장히 비현실적으로 느껴져요. 정치적인 문제가 있냐? 나가라. 촛불을 들든지 태극기를 들든지 나가라. 이게 더 현실적인 문제 같아요. 경제적인 어려움을 겪고 있는 그 사람들에게 있다면 호주머니에 있는 거 털어가지고 그 사람들에게 한 푼이라도 더 주는 게 맞잖아요. 그건 안 하면서 뭐 기도해라 뭐 이런 얘기하면 기독교인들 다 모순이잖아요. 목사님 어떻게 기독교가 이렇게 흘러갑니까? 맞죠?
하다면 여러분들이 얼마만큼 그들을 도울 수가 있겠어요? 여러분이 지금 지갑을 연다 그래서 지금 길에 서 있는 한 사람의 홈레스를 책임질 수 있겠습니까? 그거보다 더 중요한 문제는, 그 문제가 부족하게 하지 말란 얘기가 아니라 그거보다 더 중요한 문제는 근본을, 우리의 인생의 가장 근본을 바라볼 수 있고 그 문제에 대하여 그 해결을 주는 그 방법은 바로 내가 하려고 하지 말고 하나님을 의지하라 라는 말씀이 핵심이라. 굉장히 비현실적이지만 우리가 영적 세계와 우리의 삶을 돌아본다면, 우리의 내면의 세계, 우리의 마음을 돌아본다면 하나님을 의지하는 것이 어떤 문제의 해결보다 가장 먼저 되고 다른 문제의 해결을 하라는 말씀과 동일하다라는 사실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바울도 이 말하면서 지금 고통 가운데 당하는 이들에게 이 말이 얼마나 위로가 될까라고 생각이 되지만, 이 말씀 외에는 그들의 진정한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그 해결점이 없는 것을 바울이 알기 때문에 지금 하나님께 미래를 부탁하고 내세를 부탁하고 영적인 그리고 내면적인 그 울화, 분노를 하나님 앞에 내어놓아라 라고 말하고 있다라는 것이죠. 목회를 하다 보니까요, 제가 우리 큰빛교회에서 17년 이상 목회하다 보니까 항상 좋을 만 있잖아요. 억울한 일이 막 얘기가 돌아요. 힘들고 지치는 그런 상황들이 막 와요. 어떻게 해야 되죠? 목사로서 억울하다. 이제부터 페이스북에다가 페이크 뉴스다 그거. 진짜 뉴스는 여기에 있다 그러면서 막 글쓰기. 그죠? 요즘에 누가 그렇게 하고 있더라고요. 성도들을 불러가지고 한 사람 한 사람 나 억울하다 이거 할 수 있겠죠. 그러나 정작 그 분노들과 그 억울함을 우리 스스로 하기보다는 먼저 해야 될 일이 뭐냐면 하나님 앞에 엎드리는 거예요. 하나님, 나 억울합니다. 말도 안 되는 지금 이런 상황을 받고, 그렇게 정말 내 주변에서 말하던 그분들이 언젠가 되돌아서서 지금 나에게 등을 돌리고 있습니다. 하나님 어떻게 하면 좋겠습니까? 하나님 좀 도와주세요. 엎드리는 것이 1번이다 그 말. 제 얘기를 샘플로 들은 겁니다. 저와 여러분의 삶 속에도 이런 어려움이 닥칠 때 우리의 마음과 우리의 영성을 어디다 먼저 둘 것인가? 하나님 앞에 먼저 두고 주님의 위로를 받고 주님의 인도하심을 받는 그리스도인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게 필요하다. 이게 먼저다. 그 다음에 하나님 앞에 엎드려 기도하는 가운데 촛불 들고 나가라. 그러면 그때 이제 하나님의 은혜와 강림으로 촛불 들 수 있는 그리스도인 될 수 있길 바랍니다. 그죠? 그리고 뭐 태극기 들기를 원하시면 태극기 드시기 바랍니다. 자, 이렇게 이제 이 말씀을 증거한 다음에 바울은 이제 디모데 사람들에게 오늘 읽은 본문 말씀 11절을 통해서 내가 당신들을 위해 항상 기도한다 라고 말하는 기도 제목 3개가 나와요. 자, 여러분 여기에도 또 질문이 있어요. 우리 지금 주변에 어려움 당한 사람이 있습니다. 상황적으로 봐도 굉장히 지금 말도 안 되는데 어려움을 당하고 있어요. 그럼 우리는 뭐부터 기도해줘요? 하나님 이 어려움을 제거해 주세요. 하나님 이 어려움을 이길 수 있게 해주세요. 하나님 이에게 위로를 주세요. 하나님 이들에게 이 문제를 통해서 빨리 해결되고 정말 은혜와 능력과 부를 누릴 수 있도록 하나님 도와주세요. 이렇게 기도할 수 있겠죠. 근데 바울의 기도는 좀 다른 것을 보게 됩니다. 첫 번째 기도가 뭐냐면 하나님 부름에 합당한 자들이 되게 도와주십시오. 이 부름이라는 것은 예수 안 믿던 사람들이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아 이제 예수 믿게 되었어요. 데살로니가 사람들이 이제 예수님의 부르심을 받아 3년 전에 이제 예수를 믿었어요. 그런데 그 부름에 예수를 믿는 사람의 합당한 자가 되게 하나님 도와주십시오. 뭐와 연관하여? 당하고 있는 환난과 고통 이것으로 인하여 주님이여 정말 그가 하나님의 부르심에 합당한 자가 되게 도와주십시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환난과 고통은요 내가 해결할 수 있어서 오늘부터 오는 거 끝, 이제 안 할래 던져버리면 사실 엄밀한 의미로 환난과 고통이라고 할 수가 없죠. 해결할 수가 없어요, 내 스스로. 그래서 이게 언제 끝날런지 어떻게 끝날런지 지금 상황을 몰라요. 고통스럽죠. 시간이 가고 있어요. 그런데 바울은 그 환난에다 눈을 맞추지 말고 이 환난을 통하여 이김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이 주시는 믿음의 성장과 성숙이 우리들에게 있음을 알고 그 은혜를 누릴 수 있는 사람이 되도록 기도하고 있다는 거예요.
그 문제에다가 맞추지 않고 그 사람에게 맞추어 기도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환난과 고통이 오더라도 이것을 이김으로 말미암아 성숙한 그리스도인이 될 수 있게 하나님 도와주십시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농부들이 아침에 나아가 정말 추운 봄부터 밭을 갈고 씨를 뿌립니다. 굉장히 더운 그때에 가서 풀을 뽑고 정말 땀 뻘뻘 흘리면서 거기에 약을 치고 돌봅니다. 가을 될 때까지 그렇게 돌본 다음에 그에 합당한 그의 열매는 무엇이죠? 결국 추수로 인해 받는 그 은혜. 중간에 그 오랜 시간 동안 시간을 투자하고 어렵고 정말 이 농사가 잘 될까, 이것으로 인해 부유함이 있을까 의심이 들고 여러 가지 어려움이 있더라도 힘을 다하여 그 일을 감당하는 그것이 결국 넉넉한 추수를 만들듯이 군인들이, 오늘 아무래도 병장 출신 같아요. 우리 진정 형제가 말년병장에 대해서 얘기를 해요. 제가 다 잊어먹었던 군대 생활인데 다시 새로 생각이 나더라고요. 이 군인들이 날마다 나가서 정말 쓸데없는 훈련 같은데 그 훈련 열심히 하고 구보하고 열심히 총 쏘고 하는 그 일에는, 그렇죠? 제대하면 그만일 것을, 혹은 나중에 직업군의로 있다라도 이제 디스차지 하고 나면 이제 다 쓸데없는 것을, 그럼에도 불구하고 열심히 하는 것은 성경에 보니까 그를 부르신, 그 부르신 자를 위하여 우리가 그 삶을 드리듯이, 우리 국가가 우리를 불렀다면 그 일을 위하여, 그렇죠, 하나님이 우리를 부르셨다면 하나님의 일꾼에 합당한 자로 군사로 주님 앞에 훈련받듯이 운동선수들이 열심히 진짜 그 어려운 가운데 힘을 다해 숨이 턱턱 차도록까지 달리면서 운동을 하면서 힘을 쓰는 것은 그 고통과 그 어려움 가운데 결론은 그 부여받을 승리를 위하여 달려가듯이. 저는 운동 선수 생활 요만큼 해봤습니다. 한 1년, 2년 정도. 그때요, 든 생각이 그겁니다. 이야, 정말 숨이 턱턱 찰 때까지 그렇게 달리고 그렇게 힘들게 하면서 공부가 운동보다 쉽다. 그런 생각 들어보신 적 있으신가요? 그죠? 이거 그렇게 열심히 한다고 내가 1등 한다는 보장도 없어요. 그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 앞에 정말 나에게 주신 그 재능이 그것이니까 최선을 다하여 달리면서 바라보고 있는 것은 바로 주님이 주실 그 승리를 바라보듯이.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삶 속에 당하고 있는 어려움과 고통과 그 환난들을 내가 정말 당하고 싶지 않고 이것에 대하여 내가 정말 해결받고 그냥 평화를 누리기를 원하지만, 그러나 다가오는 이것을 내 스스로 해결할 수 없을 때 하나님을 바라보며 하나님이 이기게 해주십시오. 그래서 주님이 나를 부르신 합당한 주님의 자녀, 믿음의 사람이 될 수 있도록 하나님 나를 성숙시켜 주십시오. 이것이 우리의 바라봐야 될 방향이다라는 것이죠. 이것을 두고 기도해주는 바울이 지금 이 기도의 제목이다라는 사실입니다. 우리 주변에 있는 분들을 위해 기도할 때 마찬가지, 내 스스로를 위해도 기도할 때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 이 어려움을 없애주십시오 라고 기도할 수 있을 거예요. 기도하세요. 두 번째는 하나님이 이 어려움으로 통해 내 믿음이 성숙하고 주님을 신뢰할 수 있는 그런 믿음의 사람으로 설 수 있게 주님 도와주십시오. 우리 주변의 사람들이 그렇게 될 수 있도록 우리가 같이 중보하며 나갈 수 있는 그리스도인이 되자라는 거예요. 두 번째 기도는 뭐냐면 믿음의 역사를 능력으로 이루도록. 요거는 앞에 말씀과 조금 더 봐야 되기 때문에 본문을 한 번 더 봅니다. 돌아가십시다. 자, 11절 말씀 한 번 더 큰 목소리로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1장 11절 말씀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이러므로 우리도 항상 너희를 위하여 기도함은 우리 하나님이 너희를 그 부르심에 합당한 자로 여기시고 모든 선을 기뻐함과 믿음의 역사를 능력으로 이루게 하시고, 여기에 보니까 모든 선을 기뻐함과 믿음의 역사, 제가 여기에 짧아서 거기에 그냥 믿음의 역사 뒤에 것만 썼어요. 자,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들이 어려움이 닥쳐요. 정말 나는 지금 요새 왜 살고 있는지도 모르겠고 이렇게 신앙생활 해야 되는지 모르겠을 만큼 지금 마음의 바닥이 떨어지고 있어요. 주변 사람들 돌아볼 마음이 있을까요? 내 삶 속에 선을 추구하고 나의 믿음의 능력들이 일어나서 다른 사람들에게 그 능력과 그 효능이 전달될 만큼 다른 사람을 위한 행동이 일어날 수 있을까요? 일어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죠? 그런데
많은 사람들이 지금 내 자신도 감당 못하는데 주변의 사람들에게 어떻게 선한 일을 행하고 있고 믿음의 사람이라고 내가 어떻게 그들에게 나눠줄 수 있겠습니까? 오늘 오히려 하나님 살아계시다면 나나 좀 잘해주세요. 이게 답 아니겠어요? 그런데 바울은 지금 그 데살로니가 사람들에게 위해서 기도하면서 하나님, 저들의 믿음이 합당하게 성장할 뿐만 아니라 오히려 그들이 더 성장하여 그들의 믿음이 더 커져서 선을 행할 수 있고 오히려 그들에게 믿는 사람으로서의 행동으로 인해 넉넉함으로 나눠줄 수 있는 사람이 될 수 있도록 하나님 저들을 붙잡아 주십시오 라고 기도하고 있다는 사실이, 이게 그리스도인들의 모습이에요. 좀 힘들면 내가 이런 거 하려고 내가 여기 온 줄 아냐? 라고 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여기에 보내신 목적이 있죠. 나 힘들지만 오히려 내 주변 만나는 사람들마다 그래도 복음 전하고 그래도 사랑 전하고 그래도 신실한 선의 생활, 착한 생활을 예수 때문에 내가 이 일을 감당할 수 있게 믿음으로 감당할 수 있는 오히려 능력의 사람이 되길 바랍니다 라고 기도하고 있다는 사실이. 운동하다 보면 그런 말 있죠. 공격이 최선의 수비다. 표정이 보니까 잘 모르네요. 그죠? 자기 자신만 방어하려고 하다 보면요, 언젠가 뚫려가지고 질 수도 있지만 오히려 힘을 내어 그들을 공격하게 되면 오히려 그들이 심한 공격을 덜 받을 수 있으니까 바로 믿음 생활도 같다 그 말입니다. 받고 있는 그 어려움에 내 중심 맞추고 못해 라고 하는 순간 우리는 아무것도 할 수 없는 그리스도인이지만 오히려 힘을 내어 나에게 주신 조금의 하나님의 사랑이지만 조금의 하나님의 능력이지만 이것을 통해 그들에게 나누어주고 이웃을 바라보고 오히려 공격하는 자들에 대하여 오히려 더 믿음으로 그들에게 나아가게 될 때 세상을 바꾸는 거다 그 말이에요. 환경을 바꾸는 거다 그 말이에요. 이것을 바울이 하나님 앞에 엎드려 기도하며 주님 앞에 요청하고 있다는 사실이에요. 세 번째는 무엇이냐면 이 일로 인하여, 앞에 두 가지 일로 인하여 하나님도 우리로 인하여 영광 받으시고 또 우리도 하나님께로부터 은혜를 받는, 영광을 받는 그런 사람이 되라. 자,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어려움이 확 왔어요. 그러니까 방에 쿡 처박혀가지고 치과하면서 하나님 내 인생 왜 이렇게 만드셨어요? 남들은 다 편안하게 사는데 왜 나만 이렇게 어렵게 만드세요? 그러면서 아무 일도 안 하고 자기 스스로를 낮추고 그냥 치과해가지고 살아요. 하나님께 영광이 되겠어요? 고부간에 갈등이 생겨요. 당신 만나서 말이지 내가 이 당신 엄마로부터 이렇게 어려움을 받아, 당신 우리 장모님으로부터 어려움 받아, 남 탓하면서 계속 은혜는커녕 오히려 비난하는 생활을 해요. 하나님께 영광이 되겠어요? 하나님 해필이면 이 미국에 보내가지고, 해필이면 왜 UT에 보내가지고, 해필이면 왜 어싱 큰빛교회 보내가지고 이렇게 고통스러운 지금 이런 생활을 하게 하십니까? 불평하고 불만하면 하나님께 영광이 되겠어요? 오히려 그 어려운 가운데 하나님 나를 왜 이곳에 부르셨으며 내가 얼마만큼 성장하기를 원하시는지 그 하나님의 부르심을 명확하게 깨닫고 오히려 가진 바 그 능력으로 인해 사람들에게 나누어주고 그 어려움을 극복하고 이기고 나아갈 때에 하나님이 우리로 인하여 영광 받으시고 또한 우리도 하나님의 위로와 그 은혜를 받을 수 있는, 이것이 바로 믿음의 삶이기 때문에 바울은 엎드려 그들에게 하나님 앞에 그들을 위해 기도하고 있다라는 사실이.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제 좀 정리해보죠. 저와 여러분의 삶 속에 힘들고 어려운 일이 닥칠 때 여러분들은 좋은 일을 먼저 보세요? 아니면 힘들고 어려운 일을 먼저 보세요? 그죠? 그래서 나하고 어려운 관계에 있는 사람을 보면 그 사람의 장점을 먼저 보세요? 아니면 그 사람의 단점을 먼저 보세요? 신앙생활 하면서 하나님 앞에 축복과 그 은혜를 기대하고 살아가면서 이렇게 당하는 어려움을 볼 때 믿음의 장점을 먼저 보세요? 아니면 이 믿는 것 때문에 이게 온다라고 생각하고 던지는 것에 우리의 마음을 먼저 두세요? 하나님 앞에 여러분의 마음과 여러분의 눈과 그리고 여러분의 영성이 좋은 것 먼저 볼 수 있도록, 장점을 먼저 볼 수 있는 그런 능력이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어려움 속에도 환난 속에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믿음을 먼저 보는 것처럼 환난과 핍박을 오히려 승리로 바꾸는 그리스도인의 삶,
오는 환난과 핍박을 매일같이 묵상하지 말고 오늘은 이 어려움으로 통해 나를 어떻게 살란 말이야. 내일은 또 어떤 게 올까. 거기다 눈 맞추면 어려움만 보여요. 계속. 그렇죠? 그런데 오히려 그것을 일어나서 그것뿐만 아니라 오히려 더 넉넉함으로 조금 가진 것이나 오히려 그걸 극복하고 다른 사람들에게 은혜로 나누기 시작하면 이 일이 더 낮아질 수밖에 없다는 것이지. 한번 따라서 합시다. 위기가 기회다. 별로 동의 안 하시는 목소리 같아요. 한 번 더. 위기가 기회다. 그렇죠. 어려움이 올 때 오히려 이것을 이기고 승리하고 나갈 그 시기를 우리가 바라볼 수 있는 그런 그리스도인이 되자. 마지막으로 서로 기도해 줄 수 있는 주변에 동역자들이 있도록 그렇게 살아가자. 바울이 데살로니가 교회 사람들을 위하여 기도하듯이. 그렇죠? 그들의 신실함과 그의 능력들이 오히려 일어나 문제에 휘잡히지 않고 오히려 그것을 극복하고 더욱더 믿음의 사람이 되고 더욱더 능력의 사람이 되고 더욱더 많은 사람들에게 복음의 능력과 은혜로 나눠줄 수 있는 그런 사람으로 설 수 있도록까지 기도해 주는 사람이 있듯이 목사로서 우리 사랑하는 성도들을 위해 우리 큰빛교회 많은 출신들을 위해 새벽마다 기도하면서 그들이 그것을 알든 모르든 상관없이 하나님 저들의 영혼을 주님께서 붙잡아 주시고 세계 어느 곳에 파송되어 있더라도 그들의 삶이 복음에 사로잡힌 사람으로 살아갈 수 있도록 하나님 붙잡아 주십시오. 날마다 기도하면 우리의 성도들도 우리 큰빛교회를 향해 지금 여기에서 지금 나날이 매일같이 이 지역을 향해 복음의 역할을 감당해야 될 이 교회를 위해 날마다 같이 기도한다면 우리는 이 어려움 가운데 있는 이 세상 속에 믿음으로 서로 성장할 수 있는 기회가 있을 줄 믿는다라는 것입니다. 우리 큰빛교회 구루터기가 굉장히 좀 오래된 세월을 지금 가지고 하고 있죠. 한 8년 정도 됐으니까. 지금 여러분 떠나간 분들이 굉장히 많은 구루터기들이 있어요. 그런데 저한테 이렇게 구루터기들 인사할 때 보면 옛날에 떠나간 분들도 이름 다 적어가지고 이메일 같이 보내시더라고요. 저는 그게 굉장히 감사하고 좋습니다. 한국에 가끔 만나면 그분들이 그래요. 뒤에 분들이 지금 거의 모르는 사람들 기도 제목인데 오는데 이거를 내가 받으면서 어떡하나 걱정스럽습니다. 그래서 뭘 걱정스러워 같이 기도해 주면 되지. 이 기도가 끊기는 날이 큰빛교회 없어진 날인 줄 알아라. 뭐 이렇게. 그죠? 서로 기도해 줄 수 있는 대상이 넉넉한 교회라면 그것이 우리의 신앙생활이라면 어렵고 힘든 환난의 삶이 우리들에게 온다 할지라도 우리는 이기고 나갈 수 있는 능력의 그리스도인이 될 줄 믿습니다. 이 시대 속에 이런 그리스도인들이 필요하고 주님 오시는 그날까지 우리는 이 믿음 가지고 살아간다. 세상의 위기와 어려움과 환난, 고통을 먼저 보지 말고 살아계신 하나님을 바라볼 수 있는 믿음의 사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십시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세상은 점점 더 혼탁하고 어려움과 또 순간순간마다 죽음의 위협이 놓이는 그런 시대를 지금 살아가고 있습니다. 하나님 이 환난 가운데서도 어려운 가운데서도 우리가 지켜야 될 것은 바로 믿음이며 살아계신 하나님을 바라보는 것임을 말씀을 통해 보게 됩니다. 사랑하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과 부족한 종에게 어려움과 환난을 먼저 보지 말고 살아계신 하나님을 바라볼 수 있는 믿음의 눈을 크게 뜨고 살아갈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시고 우리의 믿음이 우리 믿음 지키는 것에 근신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더 성장하여 이웃과 세상의 힘든 사람들까지 돌아볼 수 있는 그런 그리스도인으로 살아갈 수 있게 주님 인도하여 주시고 우리가 섬기고 있는 우리 큰빛교회가 이 지역과 세상을 향해 주님이 주신 그 사명을 감당하는 귀한 교회로 하나님의 말씀과 그 사랑을 선포하는 귀한 교회로 잘 성장할 수 있도록 이 교회 또한 축복하여 주옵소서. 주님 앞에 감사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